오늘 말씀은 의에 대해서 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생각에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이 호흡 있는 한 혹은 코마 상태에 있지 아니한 우리 모든 인간은 관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른 관계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바른 관계가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들보다도 가령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혹은 권세나 사실은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게 바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이 6개의 항목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의 항목을 제시하고 이것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시 말하면 의와 경건과 했을 때 경건이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혹은 인내나 온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여서 그 삶을 살아야 될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의 출발이 바른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펴봄으로 확인하도록 하면은 실감이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불가피하게 가족과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 기타 여러 혈연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소위 극단적으로는 인륜을 배반하는 상태나 혹은 의를 지키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부족 속에서 혹은 여러 종류의 공동체 속에서 학교나 혹은 군대나 혹은 직장이나 친구들 관계까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도 이제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아파트가 되었건 학교가 되었건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도 총기 사고가 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경찰들이 들어오고 이거는 질서가 아닙니다. 소위 바른 관계가 깨어진 증거들입니다. 더 넓게는 전 세계 나라들이 전쟁을 끊임없이 해왔지만은 또 끊임없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학교만 하더라도 공부만 했으면 좋을 학교가 서로 경쟁이 심해서 이제 네 학교가 낫느니 내 학교가 낫느니 이러한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서적으로 볼 때는 바른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관계는 환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인격 체지만은 우리 인간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물도 깨끗한 물이어야 됩니다. 음식품들, 자연과의 관계가 우리는 불가피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연 법칙의 영향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들면 우리가 아무리 용감해도 가령 5층이나 6층 빌딩에서 자신 있게 떨어졌다 해도 결국은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마는 그러한 자연의 법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깨게 될 때 당연히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와 같이 우리는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수많은 우리 주위의 환경이나 혹은 사람과의 관계나 혹은 우리 자신의 건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종류이 되었던 여간에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를 우리는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성서적인 의미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성경에서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속에 인간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법칙을 집어넣어서 우리 인간이 비록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나 혹은 공급주, 구속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깨닫게 되고 창조주를 알게 하는 그런 방법을 자연에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령 태양계에 있어서 지구는 태양을 돌고 다른 지구를 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구가 태양을 도는 궤도에서 아마 잘은 모르지만 5m나 혹은 1km만 태양에 접근하거나 혹은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순식간에 지구는 그 강력한 태양의 인력에 끌려서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달이 궤도에서 정확한 거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10m나 100m만 벗어나도 지구 쪽으로 벗어나면 지구와 달은 충돌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폭탄 수천 개가 터지듯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우주 속에서도 지켜야 될 법칙을 놀랍게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바른 관계를 깨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쁜 공기를 마시게 되면 폐에도 좋지 않고 좋지 않다고 합니다. 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건강의 유지를 위해서는 자연과의 바른 혹은 깨끗한 그러한 이제 공기가 됐든지 물이 됐든지 음식이 됐든지 유지를 하도록 관계를 죄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이처럼 치명적인 그 사건을 혹은 결국은 운명을 초래하겠거늘 하물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래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른 설교 제목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몇 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교할 내용을 내 자신이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제 생각에 내가 피할 길이 없구나. 비록 내가 수많은 관계 속에서 다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피해서 조용하게 다른 데로 가서 양심을 잠재워 버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실은 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부서진 관계가 아니라 바른 관계를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1절 말씀을 기록할 때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이 순서로 기록했는지 그건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 하고 아주 엄하게 명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곧 이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뭐라고요? 쫓으라. 피할 것을 피하고 쫓을 것을 쫓는 것이 바른 관계의 정립입니다. 양심이 죽지 않았는데 이 구절을 슬그머하게 넘어갈 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것은 쫓는 것이 바로 바른 관계일 뿐만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달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모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같은 것이 한 덩어리로 얽혀있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건 저 생각입니다만은 의를 가장 앞에 강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이 첫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믿음이나 혹은 소망이나 혹은 의나 이런 게 무시되는 거거나 혹은 그 자격이 뒤떨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구절에서도 경건과 혹은 믿음과 사랑과 이런 온유나 인내가 그 덕목의 크기가 뒤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봐서는 의가 없이 이제 사랑을 혹은 믿음을 혹은 인내를 강하게 강조하다 보면은 사실은 의가 깨져버리는 격인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지난달에 아니면 이번 달인지 중국에서 이제 노벨상을 받은 인권 운동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이 샤바오라고 하는 분인데 61세로 이제 암 말기에 걸려서 결국 감옥에서 병원으로 옮겼지만은 그 병원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1989년도에 이제 그 천안문 사건 일어났을 때 소위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경 한 대학에서 이제 중국 문학을 전공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하다가 결국은 이 민권운동과 민주운동 하다가 감옥소에 여러 번 갔다가 이제 11년 징역을 받고 금년 10년째 감옥소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분하고 같이 이제 민권운동을 했던 크리스찬 유지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감옥에 매일 찾아가서 같이 이제 운동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닥터 유라고 하는 분은
이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복음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샤보라고 하는 리샤보라고 하는 이분은 물론 대단한 지성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검토해 보지 않고는 무엇을 신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분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감동을 한 것입니다. 구원에 초청을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를 수 있을 때, 참으로 따를 수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하고는 그 결정적인 사건을 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면 이제 이것이 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조금 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스스로 의로워져서 예수 믿어가지고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바른 관계란 그렇게 특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거하고 내가 이루는 의로 내 가족과 혹은 내 이웃과 혹은 세상 사회와 혹은 자연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이 사상이야말로 인본주의 사상으로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하고 완전히 반성서적이고 비성서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가능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는 사실은 자연이나 사회나 가족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른 관계가 출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관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다면 그것이 가족에도 이웃에도 공동체에도 사회에도 자연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불가시적 존재인 영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의 관계냐, 아니면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의 영이냐. 그래서 영과의 관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아무도 제 생각에 물론 다른 종교에도 불교나 힌두교에도 많은 신들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생명의 신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의 바른 관계에서 의의가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서 노벨상을 받고 결국은 그 상을 자기가 직접 가서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이 지성인 류샤보라고 하는 이 분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6장 6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육언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언무익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언무익하니라.
여러분, 이 육 안에는 우리 인간의 전통과 사상과 지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높고 깊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은 이 영은 뭐냐? 내가 곧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갖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철학에도 지식에도 학문에도 전통에도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수많은 관계 중에서 먼저 정돈돼야 될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의 역사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 가족과의 바른 관계, 내 형제들과 내 이웃과 교인들과 사회와 자연과 바른 화목한 관계나 행복이나 그리고 삶의 질이나 인간의 가치로서의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의 관계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까지 바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할 것이냐? 곧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통로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온 통로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는 바른 신앙에서,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르다고 하는 말은 한때는 혹은 현재는 깨어진, 부서진 그런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미 바른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바른 관계를 수립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내 자신이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심지어는 내가 나와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첫 번째 해결돼야 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지금 오늘 여러분 교리적인 얘기 같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첫 번째 발걸음이 내가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원수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매여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다시 한번 다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뜻에 따라서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좋은 소식을 듣고 그거 참 좋은 소식이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은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의 상실된 사실부터 깨닫고 예수 믿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20년이 됐건 40년이 됐건 50년이 됐건 5년 전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내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회복이 돼야 되겠다는 그러한 깨달으면서 출발하지 아니한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과 어그러진 상태, 바르지 아니한 상태, 죄의 종으로서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완전하게 분명하게 깨닫지 아니하고 진리의 빛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서 죽은 나를 살리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값없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또 신학적인 약간의 얘기 같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고학력자들은 혹은 심지어는 신학적인 학문이 높은 사람들은 의롭다함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를 든 리우 샤바오라고 하는 중국의 현재 그 유명한 인권 운동가는 그가 의도적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한 것 같지는 절대 않습니다. 다른 생의 증언을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은 혹시 아마 빌그리암 목사님에게 이 소리를 얘기하면 그분께서는 이분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그분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라도 더 닮은 다음에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말한 것은 그의 지식의 부족이지 교만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은 100%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바른 관계가 없으면은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면 사실은 모든 관계가 아무리 내 마음이 편하고 싸움이 없고 그저 만사가 잘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살 뿐일 뿐입니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할 때 그 임산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당하는 것처럼 그들이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편안한 것 같지만은 죽어버린 영혼이 어떻게 페인을 느끼겠습니까? 죽어버린 영혼이 살아나야 그 영혼을 거스리는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세상 영에 대해서 세상 문화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이제 1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적이 없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육신의 정욕을 정복하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들을 산에도 가보고 산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표본으로 바울은 아브라함을 제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완전해져서 그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하면이 곧 예수 그리스도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자칫하게 되면은 내가 의를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내가 성질나는 걸 다 죽이고 참아서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인내가 있고 덕이 있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12절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선한 싸움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평안할 날도 없는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싸움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11절에서 12절까지만 보아도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너,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피할 것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곧이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이 쫓으라고 한 말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걸어간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냥 뛰어간다는 의미도 아닌 전력을 다해서 경주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쫓아가려면 좌도 우도 돌아보지 않고 정진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대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100%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눈앞에 가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서 이제 구원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외에는 다른 삶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회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이 육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육체가 구원받지 못한 육체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는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그것이 돈과의 관계도 있고 명예와도 관계가 있고 권세와도 관계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정제되고 정제 깨끗하게 되고 바로잡아야 되는 엄청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혈연 간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13절부터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과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중에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증거를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리고 왜 여기서 아주 관계가 없는 이 본디오 빌라도를 바울은 여기에다가 예수님과의 증언에서 이걸 써놨는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강 성경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본디오 빌라도가 왜 갑자기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것을. 14절에서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첫 단계고 핵심입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 16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오심을 보이시리니 그는 실로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제시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만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기회가 있어서 쿠란을 보게 되면은 쿠란에 많은 같은 내용이 성경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근데 되풀이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알라가 주이시고 알라가 너의 주이고 나의 주이고 우리의 주다. 이 문구가 알라의 코란에 여러 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알라가 너의 주이고 나의 주이고 우리의 주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읽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앞으로라도 읽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마음속에 생길는지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엄청나게 열받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열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열을 받습니다. 혼자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저걸 동댕이를 치거나 아니면은 덮어둡니다. 알라가 지들에게는 주가 되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한 단어 때문에 초대교회 적어도 200년 가까이 그 긴 시간 동안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수만 명이 산채로 짐승에 뜯겨 죽거나 혹은 목베어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딱 하나의 단어, 주라는 이 단어, 쿠리아스라고 하는 이 한 단어 때문에. 왜냐하면 주를 그들은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으며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누구냐? 그가 곧 그는 진로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함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란 이러한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성립이 돼야만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사촌이나 이웃이나 교인 간의 관계나 자연이나 사회 속에서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딱 제외하고도 우리는 밖으로 얼마든지 평안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는 영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도 없는 채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평안한 대로, 재물이 공급한 대로, 혹은 명예가 공급한 대로 그 세상을 즐기다가 세상을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관계나 의인이란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성서적인 의의를 이해하는데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란 하나님의 나라와 본질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물론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는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른 관계와 평강과 희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많은 경우에 불화와 다툼과 싸움과 갈등과 고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이거나 혹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것이 현실이 아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셨는데 실제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삶을 살면서 사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음을 가진 적도 없고 선한 삶을 가진 적도 없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바른 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죽게 하면 살기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2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싸움에 대해서, 선한 싸움에 대해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관계를 한 예를 들겠습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 근데 이 예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의의를 얘기하다가 이 얘기는 아마 지금부터 한 2200년 전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입니다. 만리장성하게 되면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그런 옛날 말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유래가 이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화 중에서 그 제목이 맹강녀와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쌓을 때 그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리를 쌓을 때마다 사람을 산채로 그 성에다가 이제 묻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 간에 이러한 민요가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그 갑자기 지금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중요한 주인공 이름이 떠나가 버렸어요. 범기량. 다행히 생각이 났죠. 10,000명을 죽이는 것보다 범기량 하나를 대신 넣으면은 효과가 있다. 이런 민요입니다. 어린아이들 민요. 근데 범기량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노래를 듣고는 이거 웬일이야 하고, 이제 관가에서 자기를 찾는 것을 눈치채고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마을을 떠나서 피해서 이제 시골로 도망가다가 어느 조그만 마을에 저녁을 만나서 쉬게 됐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 집 주인이, 그 집 딸이 범기량을 정체를 알게 됐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정직하게 자기가 범기량을 얘기했던지 간에. 근데 그 처녀가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그 옆에 그 웅덩이에 빠져 죽어버리게 됐다고. 그러니까 범기량이 뛰어내려가서 그 처녀를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살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고맙게 여기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동안 사는데 점점 자기의 그 고리가 좁혀지는 걸 느껴서 이제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갑자기 이제 소위 포도청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지고 만리장성 사는 데로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이 맹강녀가 그 한 달을, 두 달을, 석 달을 1년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통 아마 1년마다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떠났어요. 자기 남편을 찾으러. 그래서 만리장성 지금 짓고 있는 데를 가서 자기 남편 이름을 물었더니 그 범기량이는 이제 그 10,000명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구태여 범기량을 죽여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몸이 약해가지고 결국은 기진해서 죽어서 그 성 밑에다가 묻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아내가, 맹강녀가 너무 슬퍼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통곡을 하는데 그냥 번개가 져가지고 그 쌓아놨던 성이 무너지고 그 성 밑에 있었던 이 백골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백골들을 보면서 자기 남편의 백골이 어느 게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마침 이 맹강녀에게서 이제 그야말로 피가 흘러서 그 어느 백골에 가서 딱 쓰게 됩니다. 그때 이 맹강녀가 생각하기를 이 백골이 내 남편이라 라고 모아가지고 장사를 지내려고 지금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진시황이 이제 마차를 타고 그 불로초를 구하러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딱 그 지점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맹강녀를 보고 너무 미인이라, 아주 대단한 미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왕후를 삼겠다 보니까 맹강녀가 강하게 그냥 안 하겠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맹강녀, 오케이, 그러면은 당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결혼하겠다. 뭐냐 그랬더니 첫째, 자기 남편의 그 뼈로 그 묘를 써달라. 그리고 그 묘 앞에서 3번 절하라. 그리고
지금 건너편에 있는 그 큰 강에, 아마 궁성 옆에 큰 강에 다리를 놔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다리가 그 완성되는 그날 이제 뭐 아마 음악을 동원하고 이 무슨 귀한 옷을 입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맹강녀가 그 다리에 올라가서 진시황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이 악한 인간아,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이 나라가 피폐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너와 너의 나라는 멸망을 망할 것이다. 그러고는 그냥 치마를 두르쓰고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그게 꼭 야와 같지만은 이것이 바로 바른 관계를 갖는 믿지 않는 사람들 사회 속에서 있었던,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떠도니까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초점은 그게 아니라 이 맹강녀라고 하는 아내와 그리고 범기량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 불과 몇 개월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부된 그 관계를 부서뜨리지 않는데 맹강녀는 자기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한 사람 사회 속에서도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생명을 요구하는 그러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바른 의란, 오늘 지금 우리가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바른 의란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의와 경건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의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의는 민주당도 되고 공화당도 되면서 동시에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피할 것은 반드시 피하고 쫓을 것을 쫓는 것이 바른 관계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저 다다익선이다. 그저 많은 것이 권세다. 그리고 성공이고 성공의 표적이다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원주의입니다. 복수주의입니다. 이성주의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기복주의입니다. 이것들이 몽땅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로 대치하여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엄을 쫓으라. 그러므로 반드시 바른 관계는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탈속해야 될 것을 탈속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교처럼 그렇게 탈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fine line, 아주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바른 관계를 갖는, 그리고 유지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바른 관계란, 성서적인 바른 관계란 반드시 핍박과 고난과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형성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의란, 바른 관계란 필연적으로 핍박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다면 평안을 도대체 어디서 구할 것이냐? 이 행인과 나그네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디에서 인간과의 바른 관계와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어디에 가서 찾을 것이냐? 집안에도 평안이 없고 교회에도 평안이 없고 사회에도 없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디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그러한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라. 이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여기에 우리의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리고 내가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위기에 직면할 때, 내가 부딪힘이 올 때 과연 나의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지 아니면 내 환경에서 찾는지,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가 이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나눈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 있다면 나는 그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바른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하는, 깨어지지 않고 하려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싸움 밖에는 평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주는 평안을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그러한 다원주의 사상, 세속주의, 기복주의, 이것들이 교회를 지금 근본적으로 부숴가고 있는 이때 의가, 바른 관계가 이것들에 의해서 부서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중생한 사람들은 바른 관계 유지를 위해서 마치 맹강녀가 자기의 정절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것을 경고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바른 관계를 정돈하는 시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의란 생명을 바쳐서 지킬 만한 가장 높은 필요한 절대적 가치가 됩니다. 의란 생명을 바쳐서 지킬 만한 가치가 됩니다.